111장 기증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5절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5절 말씀. 3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정감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즉 어찌 보면 경북에서 서울로 가다가 강원도를 거치는 그런 길을 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가는 거죠. 유대에서 떠나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고향인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치게 됐는데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여인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여인이 우물가에 오는 여인은 우리 같으면은 뭐 하루 종일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우물이기도 하지만은 낮에 여인이 혼자 올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이 안 다니는 뜨거운 땡볕 아래 예수님도 그 길에 지치는데 그 땡볕에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 이 우물가에 와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처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합니다. 뭐 보통 일반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 근데 그 만나서 예수님과 말씀하면서 참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 힘들었던 내용들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꺼풀 한꺼풀 이제 그것이 벗겨지고 결국에는 한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자기의 그 깊은 내용, 고민, 그런 삶을 사는 여자가 그런 생각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까? 도무지 그것이 참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 한 여인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언제냐,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는다. 지금 만난 여인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는 동네에 들어간 거죠. 동네에 들어간 거하고 이제 지금 오늘 이제 39절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저께 했고 이게 연결되어서 여자의 오늘은 그 여자의 행동이 마을에 간 것. 마을에 가서 이제는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한 그가 보라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그 증거하고 그 동네에 들어가니까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예수를 믿었다.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표현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걸 개인도 말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한테 의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한다는 거야.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은 믿습니다 하는 말을 선뜻 잘 못하는 것이 또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럴 때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을 하니까 나도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는 건가 하는데 실제로 딱 지적해서 예수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다 누구든지 사실 선뜻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하고 설교하고 많이 한다고 했어요. 설교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과연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라고 믿습니다라는 하는 말에 물어보면요. 장담할 사람들이 좀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자신있게. 그런데 어떤 것을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되는갑다. 자기가 그 표를 딱 낸다니까요. 응? 자기 스스로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응? 제가 그랬다니까. 제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습니까? 하면 믿는 것이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한참 머리가 발달할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왔으니까 생각하는 것을 보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응? 하나 들라도 이게 왜 이렇느냐 저기 왜 저렇느냐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제일 내가 어려운 게 다른 건 다 따라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한데 항상 이 질문에 앞선 사람이 앞에 있던 지도자가 이 질문할 때 믿느냐 하는 질문을 하면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가지고 내가 믿는다 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한다니까. 응? 그래가지고 또 앞에서 있는 사람이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은 그때서 그래 그러면 내가 믿는다 하겠다 하고 막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는 믿는 것에 대해서 또 걱정을 안 하고 또 지나가다가 또 누가 믿느냐 하면은 선뜻 이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바로 그 부분을 처음부터 이 믿는 것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1장부터 믿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를. 그 개인적인 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 표가 안 나서 그렇지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사마리아인들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믿는다 그럴 적에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사마리아인이 믿게 됐다. 뭘 보고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사도 요한은 뭐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인이 예수 믿는다 하는 이 표현을 했겠느냐? 이것이 이제 갈릴리 그 가나에서 첫 번째 행한 표적에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요한복음 4장 39절에 예수를 믿은지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1절 갈릴리 가나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믿는지라. 이게 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같은 거. 성경에 많이 안 들어있잖아요. 이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여인의 영향도 기록도 들어간 거고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지라 이래 나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 객관적인 사항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믿는지라 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기록할 때쯤에서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역사가 흔적이 있다는 거지. 뭔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전도를 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는 그런 것이 남아있든지, 한 번 만나서 지나간 예수님이 이틀을 요함에, 1박 2일인지, 1박 2일이겠죠, 1박 2일, 이틀을 요한다. 안 그러면 2박 3일이 되는지, 이틀을 요한다, 이틀을 요하면 2박 3일이 되겠네.
2박 3일 동안 만나서 이야기를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남아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참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그 변화되어진 그 역사는 우리가 참 가히 짐작은 못합니다. 뭐 참 성령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는데 그 사건 이후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이틀 전것밖에 안 지났지만은 나중에 요한이 볼 때에 거기에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전하는 사역이 나타났듯이 이들에게도 예수님 전하는 사역이 있었으니까 믿는지라 이렇게 글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글을. 만약에 사마리아에 아무 흔적이 없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나이가 80이란다. 주 80년 정도에서 사마리아에 봤을 적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이 여인에 대한 내용도요,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이틀을 일했고,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주 80년쯤 돼서 예루살렘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여전히 사마리아에는 예수 믿는 흔적이, 예수를 전하는 과정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지라, 믿었다, 믿는다, 믿는 표적, 믿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래요, 전하는 거. 예수님을 입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요, 교회를 40년 다니고 30년 넘게 다니도요, 이것이 안 될 때가 있다니까, 이것이. 예수를 전할 수가 없다. 만날 듣는 것이 예수님 이야기인데 불구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못 전해요. 그러면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말을 해줘야 돼.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집안이에요. 우리 집에 애들 이야기고, 애들에게 이제 형제들, 우리 형제들, 뭐, 어머니도 관계되고. 그래, 여기 이제 그 이틀을 유하심에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믿는 자가 자꾸 많아진다. 처음에는 여자의 말만 듣고, 예수님 한 번 만나보고, 믿는다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을 했는데, 만나보고 이틀을 있으니까 뭐, 참, 그 만나기, 어쩌면 우리 보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리면서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모르는 거라. 실제로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출입하는 이 과정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몰라요. 단지 뭐 참 예수님이 그 당시 오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만났으니까 참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도요,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처럼 이렇게 잘 영접할 것이다 하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는 잘 영접 못해요. 잘 영접 못하게 돼 있어요. 거기 나머지 나오는 게 여기 44절을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오늘날 교회, 오늘날 교회에 오면 이건 예수님에게는 하나의 고향이라. 고향이라.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왔다.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배척당하는 그 예수님, 일종의 고향이죠. 바라고 바라던 예수님을, 메시아를 바라고 바라던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뻔히 안 하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냐 하고 바로 코앞에서 대제사장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다 했을 때 이런 참담한 말을 한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고향에 갈릴리 예수님의 엄마 형제들, 그 동생,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거는 공간복음에서 아니라 요한복음의 내용은 아니고 이미 지났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배척했다는 말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런 그런 시각이나 그런 표현들은 공간복음에 이미 돼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구태여 들 것 없고 이제 전체 문맥에서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라고는 그 갈릴리 가나란다. 그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영접했다라는 말은 있어도 요거는 이제 아는 체 했다는 이 말이에요. 아는 체 했다. 아는 체 하더라.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먼저 선지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우리는 공간복음에서 알고 있는 거죠. 공간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게 본문에서 이틀을 유했는데 예수님에서 믿는 자가 많아서 이제는 여인에게 네가 말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보다도 우리가 친히 듣고 친히 그리스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구주시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구주. 요 42절의 말씀에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단순한 그리스도라는 그 개념 자체에다가 메시아,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로서의 그 바라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딱 거다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알미니라.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네가 여인에게 네가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진짜 이분은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면서 구세주다. 구주.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이제 이것이 그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 목동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동들을 통해서 이제 그 찬송을 하는 그 부분에 언급되어진 구주가 나셨으니 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 요한복음에는 여인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된 사마리아인들의 고백, 그 예수님을 나누고 실제로 눈으로 성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런 표현. 여기는 사마리아인인데 고백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자랐던 갈릴리에서는 구주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을 보고 인정을 하고 저런 일을 했다라는 정도만 봤다는 거죠. 이 구주라는 또 그리스도라는 이런 표현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 표현을 하신 거로 보아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환을 좀 시켜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선지자는 여전히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다시 말하면은 이 시대에서 고향에서 이렇게 그 높임을 받는 사람이다 하면은 선지자가 아닌 거죠, 실제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말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언어를 그런 내용의 감동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입을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은 절대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제사장은 말을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가랴 그 제사장을 알잖아요. 입에 버무리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왕도 입을 다물어도
그냥 근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조직 가지고 행동 할 수 있어요. 힘 가지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선지자들이 삶이라는 것이 이 말을 해서 알려야 되니까 기존의 생업에서 또 고향에서 떠나야 될 일이 많아요. 떠나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하는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어릴 때부터 쭉 봐왔던 사람들이 그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도대체 지금 왜 저렇게 혼자서 할 일을 안 하고, 자기 할 일이 있는데, 왜 생업,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 한 사람 목이 있는데, 그 목은 안 하고 말로 가지고 알리러 다니니까, 입으로 알리러 다니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인정해 줄 사람이 드물죠. 드물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대체로 어렵게 삽니다. 어렵게 사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고향을 등지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냐? 절대 아니잖아요. 항상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들락날락 출입하지만 항상 고향에 있는 후원자들에 대한 그 배려를 늘 하고,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선거에서 지니까. 그 선거에서 또 이기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돼 있을 때 지역을 늘 보살핍니다. 그런 게 국회의원이 온다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반길수밖에 없어요. 반길수.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은, 생활하고 있지만, 늘 지역구에 대해서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그 관계라. 고향을 등지도, 고향을 멀리 가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고향 사람하고, 그 자기 지역구하고 항상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국회의원이고,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런 역할하고 완전히 반대래요. 해야 될 일이, 생업이 당장 손이 필요해요. 당장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남자로서 또 혹시 여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언어를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그걸 선포해야 되니까 들락거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만나고, 상대방이 그걸 좋아하나요? 싫어하죠. 좋아하지 않는 내용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좋은 평이 아니죠.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일반적인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내용 자체를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입장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참 교회에서 선지자 그러면 참 좋게 보고 목사 그러면은 참 선지동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목사는 선지자하고는 기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말이 바꾼 거예요, 지금. 중간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했든지 한 번 내뱉었는데 그게 좋은 말이 되니까 자꾸 인용하다 보니까 그게 사람의 말이에요. 선지동산 무슨 선지동산이에요? 선지동산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 만들어내는 곳이죠. 신학교가 그렇다네. 실제로 신학교가 선지동산이 되어지는 엘리야 시대에 또 엘리사 시대에 어떤 그 선지학교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거기서 이제 양성시키는 선지자들, 그것이 지금은 완전히 목사 만드는 곳이 되지 선지자 만드는 곳은 아니라 지금 신학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부릴 듯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힘있게,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지금 현재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신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전할까? 요 자세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와서는 전하는 것보다도 목회라고 하는 이 틀, 유지, 교회의 운영, 목사로서의 어떤 조직 들어가서 거기에서 서로 유대관계 맺는 거, 또 지역사회하고 참 이렇게 어울려지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 선지자적인 자세는 그 모든 것에서 환경에서 떠나야 되는, 붕 떠야 되는,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주시는 자기 삶의 그 어떤 자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리 때문에 살아가는 그 고민을 늘 하는 현실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하고 있고 관계 속에서 자기가 지금 중간에서 애매한, 그리고 자기도 자기 정체성을 어떤 때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회에서 떠임 받는 거예요. 떠인 돌 가는 걸 친다. 그런 저처럼 입장이 그래요. 입장이. 참 말로 하기가 참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럼 당신이 선지자냐, 선지자의 자리였느냐라고 말하기도 좀 이게 부족한 것이, 선뜻 내가 그만큼 되지 못합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되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해는 할 것 같다는 거지. 선지자라고 하는 자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했느냐. 그 건장한 어른들이, 젊은이들이 참 때를 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 여기도 한 묶음 있다가 또 여기도 갔다가 이러고 때를 지어 다니는데 거기서 참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실제로 생업하고는 관계없죠. 그러니까 생업에 전념한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또 그러고 저거 묵고 살만하니까 저러지, 좀 힘들어 봐봐 어디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평이 나온다니까. 그런 말들이 돌면은 뒤에서 좋지 않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어릴 때부터 주변에 지금 엄마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나 주변에 부모님들이 볼 때, 그런 또래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일 안 하고 돌아다니는, 이거는 불량자, 소위 말하면 요즘 깡패들 무리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자 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그런 것은 또 인정하는 그런 거 되지만, 생업이라고 하는 생업 자체를 얼마나 힘들게, 요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때를 지어 다니면서 우우 다니는데 할 일은 별로 안 하고 만날 가르친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좋은 일은 아닌 거로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좋은 일이라 그러면 다 그만두고 다 따라다니지. 그런데 몇 명만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한 사람 한 사람 온 사람 보면은 참 어찌 보면은 성격 있고 성질 있고 참 서로가 서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 하는 거, 그거에 아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만 선지자로, 그 제자들로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좀 하나의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이 다니는데 사회에서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바로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세상에 구절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나중에 사도 요한이 볼 때 주 80년 되어서 보니까 그곳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서 전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불가사의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려워. 참 생각이 하기도 어렵고 이 말로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이것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입장을 나놓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말할 입장이 못 됩니다. 사람의 이 잣대로 가지고 이렇게 재우려면은
뭐 나타낼 게 있어요? 아무것도 나타낼 게 없는 거예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리가 있다는 거야. 지금 살아있다는 생명으로 인해서 지금 자리가 있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서 누가 막 인정해 주면 말이에요. 삶의 가치가 그래. 내가 참 요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까 막 이런 일 하는 것이 참 선한갑다. 또 해볼 만한갑다 하고 힘이나 나는데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들도 보질 않아. 근데 혼자서 지금 사명감에 불타있는 혼자서. 물론 혼자는 아니겠죠. 아까 말했지만 성령님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조명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참 그것 없으면 참 진짜 유지가 힘듭니다. 요즘은 내가 왜 사느냐 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와 분명히 이것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좀 이렇게 기대를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을 유지해 나가고 하는가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짐은 어마어마하죠. 지금 짐 자체가 미안합니다. 짐을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가 지금 막 쌓이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잊어버리고 그냥 참 시간 좀 일이 있으면 일에 몰두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어렵다 하는 것을 하면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자리를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하는 일이 참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하겠나고 막 주저할까 싶어서 이제 그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막는 거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 전도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일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복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경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안 알아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그냥 묻혀가는 그냥 모른 채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또 그러고 소개되어지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지는 이런 사건으로 전해진다. 바로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바로 우리의 이런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역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마침내 모든 70억의 인구가 이 일에 참으로 우리가 하는 이 일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그때를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이 풍성하여 이 땅에서 만약에 상급이 없으면 하늘에서는 반드시 상급을 누리도록 이 땅에 상급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급이라고 할 만한 것을 비록 내가 그걸 못 누렸다. 내가 비록 못 누렸다 하더라도 분명히 상급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늘에서의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잠깐 제가 어깨로 가고 너무 무겁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좀 잊혀지게 하시고 근본적으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이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인류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우리가 지금 하나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그날을 반드시 바라보고 이 복된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성도는 전지자, 교회는 전도하는 곳으로서 또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께 주의 삼창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주여!